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또한 무엇이 행복이고 불행인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보편적 가치관이 심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왜곡된 모습을 지적하며 화를 선포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과 선, 흑암과 광명, 쓴 것과 단 것의 경계를 이익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도덕 체계를 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다시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다시 화를 선포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악한 도모를 하는 자들의 회합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슨 쑥덕공론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은 모여서 악인을 사면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정의를 왜곡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죄를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덕적 가치관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선악에 대한 모호함이 없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일이 없습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어떤 이유로든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한 자라고 거짓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의 이분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흑백 논리로 살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기준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